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지하게 듣고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며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돌이킴과 다스리심 그렇게 잡았는데, 사실 그것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풀어 쓴 단어입니다. 종종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생각지 않고 쓰기 때문에 언어가 생명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그것은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회개가 눈물 콧물을 흘리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이킴과 다스리심이라는 단어로 풀었었습니다.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이 마태복음의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우리 주님께서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셨던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사역하셨던 핵심도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은 이 두 가지로 검증되어집니다. 교회가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기면, 또 상실하면 이미 교회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만 생각을 해도 이게 얼마나 무거운 단어인지를 알 거예요. 신앙의 단어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말을 많이 하지만 신앙의 단어가 형식이 되고 빈말이 되면 그때부터 내 신앙이 죽어가게 되고 잠들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언어처럼 무거운 단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주님이 선포하시고 사역한 핵심을 소홀히 여기고 망각한다면 우리는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미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소홀히 여겨지거나 심지어 망각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의 교회를 비판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메시지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고 성도들의 삶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개교의 지상주의와 대교의 만능주의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썼습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만.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 전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서 전도된 경우가 10%가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긴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간다고 무조건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영혼을 향한 사랑 가운데 믿지 않던 형제와 자매가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진짜 전도지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서 옮기고 그 교회가 문 닫아서 무슨 우수를 줍듯이 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문제의식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교회는 크고 봐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일 많이 하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무엇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물어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교파와 분열이 있는지, 왜 세속화가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지 않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고 때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많은 우상을 끌어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탐욕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하고는 다른 것이다는 것이죠. 몇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과의 진실한 신앙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를 믿음 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 항상 그것을 점검하고 정말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을 맡기며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덫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교회를 의도적으로 음해하려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언론들과 그리고 통합시켜야 하는데 분열시키는 옳지 못한 정치적 수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발에 밟히는가? 거기에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에게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점에 있어서 봤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것에도 결국은 낙인 찍힌 가운데 받지 않아야 할 비난을 받은 것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앞에서 겸허하게 돌아볼 점이 저는 있다고 느낍니다. 며칠 전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분명히 이것은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교회가 타깃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교회 외부 세력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을 받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그러한 전염의 그런 유일한 무슨 원천인 것처럼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감염의 경로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모두가
잘못하면 그 감염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특정한 그룹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길 원한다는 이 메시지처럼 우리가 처음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결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로 그렇게 결말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을 때에 억울하고 분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땠는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비난에 내던진 점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이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지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지요. 어떻게든 그냥 이거 빨리 지나가를 봐라,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상황이 나아질 듯 나아짓하면서도 나아지 않는 상황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교회가 교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이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탐욕과 교만 속에 살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추구했던 세계,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의 파괴와 전염병의 창궐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환경의 파괴가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수많은 나라들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면, 과학자들이 말을 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인간의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이뤄나가는 세상을 향하여 저는 교만을 깨뜨리고 탐욕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온갖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해석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말하는 소리가 황당하게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보는 눈이,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순서에 있어서 먼저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바로 서라,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바로 서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스리심 속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과정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더 늘어가기를, 우리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 더 힘있게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에는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일컬어진 유대인들이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거의 독설에 가까운 메시지를 선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환난을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기만 들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기만 들어도 금방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죽을 병에 걸려야 겨우 깨닫거나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하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기만 들어도 겁을 내고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소심하고 예민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삶의 어떠한 징조만 나타나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도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중에는 괭이로도 못 막는 일이 생겨납니다. 목사 자신도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만홀히 여겨서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을 알지 못하고 호미로도 막을 걸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에 빠질까 저는 두렵고, 제게 가장 중요한 기도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기만 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야 겨우 들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 엘리야가 들은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때에 세례요한은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릴 것이다. 회개도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나와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매국노요 동족의 피를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인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너희 배불리지 말아라. 군인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억지로 빼앗지 말아라. 당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을 여겨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각자에게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삐뚤어진 모습인지,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바로 세우고 순종해야 되는지 다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절대로 눈물 흘리는, 콧물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반되어진 현상이지만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종코라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가, 교회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영적인 순서로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교회들의 염려가 있으면,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가 흩어지면 어떨까?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봅니다.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더라도 예배를 간절하게 드릴 겁니다. 저는 투병을 했는데 제 생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몸이 아프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 예배가 가장 간절했던 것 같아요. 병실에서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에 누워서 물 안 먹은 몸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가장 간절했고, 형용할 수 없는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가장 간절했어. 평안하다고 그래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괴롭고 번민이 되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져서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 간절해지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실제로 그래요. 목회할 때 병실에 입원해 있는 성도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면 평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성도도 그때만큼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요.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예배를 흔들어 놓고 그리고 성도들이 늘 약하게 만드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람이 불어야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우리 믿음의 진실성과 어디에 우리 삶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저는 귀한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바로 서라, 시대를 분별하고 바로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감사.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조금 마음이 아쉽더라고요. 그냥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표가 나죠. 헌금도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충분히 목회자로서 그런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쉬웠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한 종말론적 긴장,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일깨우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관심이 없는 거 아니겠지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했을 때에 단순히 숫자나 헌금의 액수를 걱정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교회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논의했으면 저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총회적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된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서서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요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오랜 동안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왜 이렇게 나라가 무너졌는가? 그것은 결국 호미로도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구나.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끊임없는 내게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 이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의 불순종의 대가를 다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과 불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라는 이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자유할지라도 하나님은 찍어 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고는 복된 것입니다. 내치지 않으시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귀가 얇아서 내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쓴 약이 병에 이롭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나에게 진짜 나를 바로 세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친구의 충고는 쓰고 때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잠시 입에 쓰다고 약을 뱉어버리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귀에 거슬린다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 내 행동을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을 들어야 되는지 마는지, 이 말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과 교회가 이 또한 지나가리니 막연한 낙관주의 속에서 그냥 이 상황 지나가기를 바라고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바로 서고 영적으로 긴장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해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아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지금 순복하고 있는지, 아니 때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그렇게 나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강절은 우리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힘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구원의 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게 힘쓰는 기간이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이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지, 사람이 보는 눈과 주일 중심의 신앙인지, 언제나 어디서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과 진실한 믿음으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신앙인지,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선하신 섭리 앞에 나를 맡기고 말씀 성령 안에서 그 다스리심 안에 내가 순복하며 가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꿈의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그냥 지나가기만을 원하지 마라, 바라지 마라. 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지나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위험한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생겨날 수 있으니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바로 서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께로 돌이켜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세우고 진실한 믿음으로 서며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순복하는 이런 중심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